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듯이 그렇게 태어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말씀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또 점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던 이들이 배움의 시간들을 거치고 훈련의 시간들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음식을 스스로 먹다가 어느샌가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잘 성장한 사람은 이 때가 되면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는 존재가 되어 가고 또 성경은 이처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우리가 자랐다 하더라도 그 건강한 삶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도 우리는 스스로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연수, 육신적인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 영적인 나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연수, 나이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3년 1월 22일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죠. 5천만 명 중에 기독교 인구는 많을 땐 1,000만, 1,200만까지 갔다가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감소했고 좀 넉넉히 쳐서 한 800만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4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때로는 허구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또 나아가서는 이 기독교를 향해서 혐오스럽기까지 하다라고 말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축소해서 표현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나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10명을 대표해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타 지역의 영적인 기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미라는 지역과 또 다를 것이죠. 복음화 유래 정도나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 등이 이 지역별로 또 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구미는 공장 지역이죠. 특별히 구미를 말해서 젊은 도시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젊은 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세대 간의 거리는 매우 넓고 굳어있는 영적인 기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많은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회들이 젊은 세대들의 영향력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이고 지역적이고 환경적인 측면 속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바로 탈종교화의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5년 그리고 10년, 15년 뒤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을지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오스 기니스라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오늘날을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대성이라는 쓰나미가 덮쳐올 것이며 이 시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현대성이라는 파도 아래 우리의 믿음은 소멸될 수 있다. 오스 기니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탈종교화의 현상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일터와 학교 등에서 이미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공동체의 사회적인 리더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일터와 생활의 자리 아니면 우리의 어떤 속해 있는 어떤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그 리더들이 견지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견지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일평생 그 사상을 견지하고 있는 이들 밑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며 생활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사회,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게 될 사회에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어, 또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했어, 우리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미시적인 관점으로만, 즉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만 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잘 될 수 있지만 이 거시적인 관점의 흐름에서 보면, 이 숲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절대적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미래를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지 제대로 현실을 자각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사회적인 모든 영역이 이미 다 성경이 옳다는 것을 비아냥거리거나 비판적으로 풍자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사방이 유괴싸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의 울다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1년, 3년, 5년, 10년, 15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운 환경 속으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빠르게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가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념화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제가 쓰고 있는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경은 무엇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세계관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안경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실론자입니다. 유실론자는 우주라는 물질 세계를 지적인 존재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지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될수록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추론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 과학 전문 저널에
지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논문들을 기록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로 접하는 주류 채널은 뭐 TV나 신문이나 뉴스나 인터넷이나 어떤 매체들은 결코 이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르쳐주든 가르쳐주지 않든 우리는 유실론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존재가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믿는 유실론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일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신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신론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적인 존재가 여러 신이 아니라 유일한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우리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믿습니다. 단 한 분 유일하신 절대신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논리가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 계시는 해와 달과 공기와 물과 이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온 천지 만물이 이렇게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다라고. 그런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말하면 될까요? 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규칙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규칙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깨달음을 인간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일반 계시를 통해서 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했다는 이 구체적인 약속과 선포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셨습니까? 정리하면 물질 세계가 지적인 존재를 통해서 창조되어졌고 그 지적인 존재를 인간은 신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신이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유일신자라는 것이죠. 그 유일신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인간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당신의 호흡이 서려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셨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서려 있는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을 이것을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즉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66권은 바로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숨보다 이 성경이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때에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일터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은 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10명 중 1명만이 이 진리를 믿고 선포하는 세상 속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며 나아가 혐오까지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 점점 더 사랑이 식어져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견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의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진리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판이 나오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견지해야 할 믿음은 바로 종말론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세상이 끝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윤리체계와 세상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람의 윤리체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되어서 집을 팔고 차를 팔고 재산을 팔고 이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마라나타의, 건강한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왼편과 오른편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맞고 너희들은 틀렸다, 옳고 그름이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표현을 넘어서서 네 번째 요소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절대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의 모든 것을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그 창세기 1장의 지구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똑같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배웠죠. 그리고 그 진화론을 듣고 배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속해 살아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것을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진화론을 배웠다는 것이죠.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되고 편향된 과학주의와 올바른 성경적 과학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나 추상적으로, 대충 알거나 추상적으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왜 믿고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분이시며, 그러면 왜 신은 기독교의 신만 참된 신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믿는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훈련하고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추상적으로 믿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저것 들은 것이 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지식이라고 하는 비슷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무엇인가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울타리들이 점점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고통과 문제 앞에서, 그리고 사단의 구체적인 공격 앞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후손들,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그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대할 때 깔끔하게 노라고 외치고 6일 창조를 믿고 선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단지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진화론을 합니다, 6일 창조론을 믿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견지하는 그 가치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쩌면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의도적으로 바보 취급 받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음적인 이성의 거듭난 이성, 그 땅의 지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듭난 이성으로만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절대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선, 예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만이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야, 너희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착한 사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봉사단체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내가 이야기하는 선을 행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해야만 선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면 선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한 가치관이 부딪힐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세상의 선을 포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견지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서 바보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옳고 그름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둘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죄인 것이죠. 죄이며 원죄라는 것입니다.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우리식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 절대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논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신학자로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라는 이 목사님은 이러한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안경이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레임이죠. 이것이 우리의 안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쓰게 된 안경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안경,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내 경험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안경이 될 수 없다,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안경을 쓰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 안경을 벗지 않아야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많은 미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안경을 쓰고 열심히 할렐루야 아멘 외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을 나서서 세상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현대성이라는 쓰나미 앞에 이 안경을 내 의지대로 썼다가 벗었다 한다는 것이죠. 필요하면 성도라는 안경을 썼다가 필요 없으면 또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이 안경을 벗어 던져 버린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많은 미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경을 벗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안경을 썼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대한민국은 4천만 명 이상의 우리가 쓴 이 안경을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사회는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해야 할 수 있는 그 법만 통과되지 않았을 뿐이지 법 이외의 다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과 반대로 다 넘어갔다는 것이죠. 드라마나 예능이나 소설이나 만화나 또 인터넷이나 영화나 어떤 일어나는 축제 등등 모든 사회 전반적인 기반과 시스템이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과 반대로 넘어간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드라마도 안 보고 예능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축제도 참여하지 않아서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탕자와 같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들 가운데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으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올 때에 배척하여서 탈종교화를 이루는 시대 가운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가지 하고자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뚫려지고 우리의 영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철저히 거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으로 열심히 싸워왔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 피 흘리기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에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삶이 되어서 이 시대를 감당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성장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